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일서 4장 392쪽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천연병 때 목사님의 권유로 김효성 목사님의 간증과 그리고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감명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나도 한번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겠다 마음만 먹었지 못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독일에 가셔서 졸업을 하시고 그 어렵다는 목사고시에 패스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고시 하면 실감이 안 나시죠. 독일에서 목사고시 떨어진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목사님이다, 대단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받고 있는 그 자리가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후배들을 가르쳐야지,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신학교 강단에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가 얼마나 주옥 같고 명쾌했는지 사람들이 강좌를 개설할 때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청강하는 목사님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리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론에 대하여, 그래서 조직신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강의 시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맨 뒤에 앉아서 청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뭐가 필요해서 왔겠어요? 그만큼 유명하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나이에 청강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강을 하면서 많은 시간 신학 강의를 듣다가 정말 대단하다, 뛰어나다, 열정이 있고 깊이가 있네, 그런 감동을 받다가 어느 날 그 노 목사님 마음속에 궁금증 하나가 딱 생겼어요. 교수님이 명쾌하게 명강의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정말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 김효서 목사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 궁금함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어느 날 강의가 끝났을 때 김효서 목사님 앞으로 와서,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꼭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 많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큰 유익을 얻고 있는데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내가 지식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들, 내가 그동안 풀어놓았던 많은 지식들, 그거 한마디면 명쾌하게 대답할 줄 딱 알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는데 말문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고 할 말이 없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말을 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서 있는 그 목사님을 향해 그 노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교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골 마을에 목회자들이 찾지 않는 작은 마을에 교회를 소개시키면서 목회를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김효서 목사님은 뭐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말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방을 딱 짊어지고 급하게 그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부임해 왔으면 성도들이 반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삿짐도 날라주고 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해주고, 목사님 오셨어요, 최소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인사하는 성도도 없어요.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문 밖에서 성도들이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긴 하는데 선뜻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들어오지 못할까? 왜 들어오지 못할까 궁금해하는 차에 한 명씩 슬금슬금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성한 분이 없는 거예요. 손도 떨어진 분, 코도 떨어진 분, 귀도 한쪽 없는 분, 어떤 분은 눈도 한쪽이 없는 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촌을 이루고 그 사람들만끼리 모여서 교회를 짓고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너무 놀라 충격받아서 내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내가 도망가 버려야지, 너무 무서워서 여기 있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시선도 맞으실 수 없고 얼굴도 똑바로 볼 수 없고 그냥 뭐 사도신경인지 주기도문인지 생각도 안 나고 축도했는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뭐 정신이 없죠. 예배 드리자마자 딱 강례상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는 척 주여 아버지 뭐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하고 인사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빨리 내 방으로 들어가서 가져왔던 가방 하나 들고 빨리 서울로 도망가 버려야지.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다 돌아갔겠지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바로 이 자리에
할머니 두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할머니들과 시선이 마주쳐 버렸어요. 빙그레 웃는 그 할머니들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 부임한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선뜻 손이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잡아야 되나? 혹시 전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이 담긴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할머니 한 분이 용감하게 그 손목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두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잡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도망가려고 했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지만 너무 무서워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할머니, 손목이 끊어진 그 할머니,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내게 악수를 청하셨어. 예수님이 내게 악수하시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강요했지만 나의 하나님을 몰랐고 나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내 것인 줄 몰랐는데 할머니의 모습으로 내게 악수를 청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수직도 독일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목사고시 패스하고 편안한 예석을 살 수 있고 앞길이 석자 교수 자리를 요청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악수를 청하시는 그 할머니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나에게 악수를 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평생 하나님,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과연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목회 현장까지 딱 나와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과연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신학서적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많은 지식을 쌓고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변화된 증거와 열매가 있는가? 그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했죠.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알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못해 나와 있는 사람들, 끌려 나온 사람들, 억지로 나온 사람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뭐요? 믿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야다의 단어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처음에는 결혼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살면서 많은 세월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이렇구나, 내 아내가 이렇구나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친밀에서 나오는 그 알을 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말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온전히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이 보여질 때 그제서야 천국을 향해서, 천문길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 교회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문자로 그냥 알고 있는 거, 통독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어떻게 아는 것이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과도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이 한 단어가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내가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은 말만, 그냥 문자로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빠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죽어버린 영혼들,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 소망이 없는 영혼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못질을 하고 망치질 해야 되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는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걸 알 때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악수를 청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만남, 짧은 만남이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을, 인생의 방향을 다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들과 살고 싶어야겠어요? 고름이 떨어지고 짓무르고 포가 떨어진 사람들, 귀가 떨어진 사람들, 누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누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실행할 힘조차 없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만남이 모든 것을 바뀌어 놓았어요. 그분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네, 그걸 아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부예요. 39살까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락방에서 강대상 밑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39살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며 때론 죄도 지으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39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 만나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라.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까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 집안 모든 남자분들은 다 목사님인데 모이면 하나님 얘기하고 모이면 예수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 들은 것들, 귀로 들었는 것들, 문자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고개를 들어 딱 정면을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때 이유로 할 수 없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하며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좁은 길 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롱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목사님이 돈을 쌓아놓고 다 도와주는 거 아니냐, 돈 내놔라, 차 사달라, 뭐 사달라, 말도 아니고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무지한 영혼들 공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아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배신의 아픔에 잠 못 이루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난, 나를 만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비틀거리며 그 길 걸으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으며 더 낮은 곳에 내가 섬겨야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아마 다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 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냥 거리 지나가다가 덤프트랙에 쳐 죽은 개만도 못한 그분의 표현이 저 얘기가 아니에요. 개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지금까지 어떻게 참아주셨어요? 나 같은 죄를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 같은 죄를 참아주셨네, 나 같은 죄를 용서했으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의 눈으로 딱 바라만 보세요. 근데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회개하고 송에 자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나고 그냥 의사 선생님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만났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나눠주고 여유 있게 살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증언하는 그 총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아는 자만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전능하시는 많은 사람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사랑받은 자는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11절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20절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우리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한 믿음의 용사인 줄 믿어요. 이럴 때 세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좁은 일 가려고 불편한 방직교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방직교회는요, 화려한 건물도 없어요. 편안함도 없어요. 좁아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 길밖에 없어요. 몇 번씩 마주칠지 몰라요. 그래서 인사 한 번 또 만나서 민망해요. 또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자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원수마귀가 공격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야.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론 지치고 피곤해도,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릴 거야.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토요일은 제가 참 마음이 따뜻했었습니다.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영하 4도 5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어요. 연예 성교부로 총무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요즘은요 연탄조차도 나눠주기가 어렵대요. 후원하는 교회가 그렇게 없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어요. 옆에도 큰 교회 있고 여기도 큰 교회 있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저 혼자 생각이에요. 후원이 점점 줄고 지금 연탄조차 피울 수 없어서 그 추운 겨울, 얼마 전에 체감온도 20도 17도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8월 동동 구르고 엄동 쏘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차에 방직교회에서 그 연탄, 모자란 연탄을 다 채워줘서 이제 어제 날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서 인사를 드렸는데 다 나눠줬는데 그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바라고 있는데 괜히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해. 연탄 돌려 나와 그러면 다 나와요. 뭐 하자면 딱 나와요. 시커먼 검정 묻으면서 추운데 어른손 불어가면서 그거 다 날아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정말 방직교회 성도는 참 좋은 성도구나. 방직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도덕책 읽듯이 읽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꼭 들어가서 말씀 읽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만나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의 유익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유익을 알아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어질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알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인가 선교지회가 나갔지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어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가?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놓쳐보는 것이 무엇이 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선교도.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 뭔 얘기입니까? 너는 인간적인 열심과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녔지, 너는 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나를 신뢰하지도 않았어. 깜짝 놀라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친밀함이 없어. 살아계신 분이다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교를 했으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영혼 구원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요, 조직이요, 시스템이요, 건물이요 아니에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네, 그걸 알게 돼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쓴 책의 일기가 프랭크 르박의 편지로 출간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1시간도 바라보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주님을 묵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사역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도 보여주셔서 한 명도 내 노력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가지고는 아무것도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생명들, 원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 지식은, 이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도 마찬가지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수많은 세월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속사람과 생각과 가치관이 삶의 방향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 사랑까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내 모든 것을 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구원자의 삶, 승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